이제 순연합 7월 마지막 주인데요. 우리 어떻게 보면 또 방학이고 또 이제 방학 되면서 8월 달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자, 우리가 그러면 오늘 거침없는 행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로마로 가는 그 걸음 속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이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걸어서 200km가 떨어져 있는, 로마 시내는 200k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200km가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그 바울의 일행, 그러니까 제수의 몸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올에 내렸을 때 보디올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그 형제들과 함께 7일 정도 거기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바울이 그 로마로 갑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로마로 들어간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낯선 곳에 가면 회당을 찾아갔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이고, 물론 이방 지역에도 갑니다. 그러나 그 이방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참 많이 찾았던 것이 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그는 제일 먼저 유대인들을 찾았고 유대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 높은 유대인들을 청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만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다는 것은 예약을 하고 바울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냥 바울에게 와서 되는 게 아니라 예약을 하고 날짜를 잡고 시간을 정하고 그들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가 만나는 그 장소가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제수의 몸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서 오늘 보면 유숙하는 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에는 여러 형태의 감옥이 있었습니다. 그 형태의 감옥 중에 쿠스토리오 밀리터리스라고 하는 그때의 한 그 제도에 의하면 로마의 제수들 가운데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지하 감옥도 그 사람의 그 모습에 그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1, 2, 3층으로 나눠져서 제일 아래층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리고 중간쯤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보다 더 좀 죄인으로서 치기에는 좀 아직은 미흡한 미결수, 또 그리고 조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상범, 이런 큰 어떤 흉악한 범죄가 아닌 사람들은 일반 민가의 처소에다가 가둬두는, 이 또한 민가는 정부에서, 로마 정부가 지정한 그 민가에 그들을 처소를 넣고 보호 감호를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오늘 바울의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2명씩 그 군인들이 지키는 건데요. 이 유숙한다라고 하는, 이 유숙하는 집이라는 이 의미가,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크세니아라고 합니다. 이 크세니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보호 감호 시설인데, 그 모든 재정과 뒷받침을 전부 로마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로마 정부가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나서 뭘 하느냐, 오늘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로마로 제수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그 한 가정집에, 한 집에 로마 정부가 제공하는 그러한 그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바울에게는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묶여 있느냐 자유몸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거침없는 그 행보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그가 몰두했던, 집중했던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함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환경과 그 상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 흐름 속에 우리가 던져지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가 밀려가고 또 그 흐름에 떠밀려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밀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맞는가 보다라고 따라가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보면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항상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이 가장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다면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오히려 죽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 자기가 낮아지더라도 자기가 포기하더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침없는 그러한 행보를 이어가는 그 바울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강하여지고 자라가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아니 그 상황과 환경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상황 한번 넘어서 보려고, 그것에 내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씩 도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가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나는 계단을 안 밟는데 가만히 서 있으니까 나를 위로 올려다 주더라, 이런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없습니다. 계단입니다. 계단을 열심히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계단을 올라가면 좋은 것, 계단 앞에다 많이 써놨죠. 한 칸을 밟으면 한 살이 늘어나고,
열심히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그만큼 내가 건강해지고 뭔가가 나한테 주어진다 생각하고 열심히 계단을 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전해 봐야 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 거기에 계속 굴복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걸음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 이게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수의 죄인의 신분으로 갇혀진 입장이지만, 물론 자유롭지만 그래도 갇혀있는 입장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상황과 그 모든 여건에 그가 갇히지 않고요, 그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가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수학한 아주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그런 뛰어난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이유도 그가 생각하는, 그는 구약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생각할 때 구약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그는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담메색으로 향하여 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담메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아닌, 바로 그 저주받을 그 나무에 달린 것이 맞는데, 그 저주가 이 예수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저주가 그 예수님에게로 주어지고, 그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이 바울이요,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을 던지는 이 모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거침없이 그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가 돌아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나아가지만, 그냥 모든 시간 그때부터 완전히 큰 역사를 이룬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바나바를 만날 때까지 거의 한 15, 16년 이 시간이 지납니다. 그 15, 16년의 그 시간 동안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자기가 태어났던 그 다소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그 마음을 드리게 되고, 그렇게 훈련되어지는 이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거침없는 이 행보를 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그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수많은 시간, 그 광야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지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고, 그만큼 자라나고 그만큼 성장해 가다 보니까 그는 거침없는 이런 행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묶이지 않고 그가 그것을 넘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24절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거를 듣는 사람들, 또 들으러 오는 사람들 모두가 정말 뭔가 관심이 있어서 와서 듣는 건데, 그들 중에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은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그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거침없이 그 행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는 나는 전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내 몫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그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열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내가 달려갈 그 길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은 다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는 해야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울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내가 갇힌 입장에서 내가 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너에게 가르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데 내가 시간을 내어서 너하고 약속을 잡고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게 보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투자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너는 왜 안 변하는 거야? 이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항상 얼마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에 헌신하고 그 아이들 앞에 모든 것을 바라는, 오늘도 고등부 수련회를 떠나는데 보니까 그 딸이 가는 걸 또 보려고 서 있는 아빠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뭐냐 하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쏟아붓고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안 변해? 왜 너는 계속 그렇게 빈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보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함이, 서운함이 찾아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입장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내가 이 갇힌 입장에서도, 내가 묶여진 입장에서도 내가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안 믿어? 왜 안 믿어지는 거야? 왜 못 믿는 거야? 라고 한다면 정말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하고 또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손길을 베풀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왜 아직 나는 이 모양이야? 왜 그렇게 섬겼는데 왜 아직 안 변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속에서 그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거침없는 행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는 그 걸음 속에서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오늘 보면 바울이요, 이 복음의 중심지가 이제는 로마의 한복판에서 그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촛대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이 이방 지역으로 이 복음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복음이 흘러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로 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유례없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놀라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지금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달렸던 그 걸음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어받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묶인 그 상태에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거침없이 내딛었던 그 걸음이요, 이 걸음이 오늘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촛대가 이방인에게로 옮겨지는데요, 30절을 보면 누가는 이 사실을 말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오늘 3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로마로 와서 유숙하는 그 집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와 지금 또다시 처소를 옮긴 겁니다. 옮겼는데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유숙했던 그 집과 지금 보면 자기 셋집이라고 말합니다. 온 이태를 한 거의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라고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시에 살고 있었던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노예가 절반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23절에서는 유숙하는 집, 바로 크세니아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30절에서는 지금 셋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셋집은 뭐냐면 원어로 겨자씨입니다. 근데 이 셋집이라고 하는, 겨자씨라고 하는 이 집은 여러분 다 앞에서 말한 것과 다른 거, 유숙하는 집은 처음에 설명을 말씀드렸죠. 로마에서 모든 비용을 다 대어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러한 유숙하는 집이었는데, 이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개인이 돈을 내고 개인이 집을 얻어서 그곳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옮겼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자기 셋집, 특별히 셋집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겨자씨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셋집으로 옮겼다라는 이 사실을 겨자씨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위한 겨자씨를 심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누가가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누가가 자기 셋집으로 이태 동안 자기 셋집으로 옮겨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이 사실을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지금 바울은 자기의 셋집에서 그냥 유숙하는 그 집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옮겨서 자기가 돈을 내고 그 집을 얻는 그 셋집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씨앗을, 겨자씨가 심겨지고 그 씨앗이 자라며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복음을 위한 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학자가, 이것을 연구했던 한 학자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동의를 하는 저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유숙하던 집은 로마 정부에서 모든 것을 대주는 집인데 이 새 집은 자기가 내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과 누가가 바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여러분, 바울은 자기 돈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집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돈으로 이 새 집을 얻었을까? 결국 성도들이 보내주는, 빌립보 교회나 다른 그가 세웠던 많은 교회들, 그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보내주는 그 돈을 가지고 그 새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왜 그럴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학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정부에서 되어주던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모든 걸 제공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있는 그 물질로 그 셋집을 얻어서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이 역사를 바울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부가 주는, 나라가 주는 그러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바울이요, 이 거침없는 행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이것은 그렇게 이어지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회가 정부의 그 교회가 되고 목사가 공무원처럼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그 홍보물로서, 국가의 광고로서 그렇게 행하여지는 하나의 기관이 되었던 그런 시대의 역사적인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바로 바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그 유익한 것,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저 원주 쪽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죠. 그 농군학교가 시작될 때, 그 되면서 막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듣고 그곳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면서,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우리나라에 이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딱 그 장로님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정부에서 모든 걸 다 대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 전 국민에게 이것을 좀 이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거부했답니다. 거부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가가 도와주면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눈물이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농사꾼을 만들어내는 학교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학교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도와 눈물과 헌신이 없이는 안 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정부의 어떤 것이 필요 없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침없는 행보는 바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의지하고 또 돈을 의지하고 또 더 많은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헌신과 눈물로 나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어떤 여건을 갖추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 앞에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그 모습으로 그 앞에 나아가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신실함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과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달려갔고요, 31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끝맺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바울은 잠깐 풀려나서, 역사적으로 보면 풀려나가지고 그가 그 우리 디도에 나오는 그레데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원했던, 그가 정말 가고 싶었던 서바나, 스페인 지역까지 갔다가 그리고 다시 로마에 붙잡혀 오는,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그가 참수를 당하는 이런 생으로 바울의 생애는 마쳐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디도서나 디모데 전후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 다음 행보를 우리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미완성입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우리는 미완성된,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미완성으로 이렇게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역사는 계속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교회사에서 그 다음 일어날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의 반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더 필요한 어떤 지식들이, 더 필요한 하나님의 어떤 응답들이 여러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모든 이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우리에게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들은 이 말씀 속에 이미 다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 앞으로 계속되어지고 이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똑같은 역사적으로 그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지고 또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거침없이 달려가는 이러한 우리의 행보를 이어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마치는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서 계속 이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고 우리는 이 역사를 지금 써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록을 남길 만큼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는 이 역사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우리가 이걸 보시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제자들의 그 인물들,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의 어떤 위인전이 아닙니다.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썼지만 그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의 어떤 위대한 인물로 부각시키고 바울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을 자랑하고 이런 글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서신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시고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서신서들의 이야기고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들,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뒤를 이어 그 역사를 써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이 달려왔던 그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고 또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열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라가는 거고 이게 성장하는 거고 이게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걸음 속에서요, 우리는 거침없는 그 행보를 이어가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갇히지 않는, 묶이지 않는 우리의 걸음,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상황 속에 빠지고 어떤 여건 속에 들어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그거는 문제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 세상에서의 어떤 방식,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도록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도전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고 또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가는 그 걸음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나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자랑하며 그러한 일들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